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2부 예배 이후에는 이번 주 초에 제가 이종환 목사님 그 화장된 유고를 제가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고를 안장하는 예배를 우리 드리려고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저기 그 나무 심어놓은 거기에 안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주일 2부 메시지를 재작년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부터 요한복음부터 했나? 시작해서 쭉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완전히 그 어떤 신학의 아주 정수라고 할까? 그렇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쉽게 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만 그걸 또 영어로 하려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저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갱신할 수 있는 또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앞서서 좀 공부도 해 오시고 요즘은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다 알려주니까 공부도 좀 해 오시고 그리고 특히 렘넌트들에게 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여러분이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해시켜 주시고 또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원래 장로교회에서 아주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인데 옛날에 유 목사님도 그 소요리 문답 그 강의를 하기도 하셨고요. 그 소요리 문답을 이제 앞에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부 영어 메시지를 이제 한국어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아니 구원이 뭐지? 구원을 받으려면은 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게 뭐에서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출애굽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빠져나왔냐는 거죠. 애굽의 노예라는 그 사실을 모르면 내가 어딜 나가? 어딜 빠져나가? 어딜 출해야 돼? 그걸 모르는 거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이 전도자들은 구원의 확실은 당연히 너무 확실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 일전에 한 어떤 이렇게 전도자와 아주 전도를 정말 제가 존경을 할 만큼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없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기보다 그 구원의 확신이 뭐에 근거해 있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식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에 그 복음의 정수가 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부 말씀은 제가 주로 지난주에 임마누엘 일부를 제가 주로 하지만 가끔은 2부 이렇게 제가 때에 따라서 주로 일부
오늘은 2부입니다.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아니 그 전에부터 창세기 더 처음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은 처음에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뭐 해라가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즉 복음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 복음을 누리는 건데? 이게 뭐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것도 물론 복음을 누리는 거겠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게 바로 오리지널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니 동물들을 이렇게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그게 세계 복음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고 8장에도 보면 로마서 곳곳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된 이후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잘못되어진 거는 정치로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 요즘 기술이 막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는데 그 기술이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가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너네 민족만 아니라 너네 가족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왜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 왜 애초에 가나안으로 보내셨죠? 세계 복음화라고 보내신 겁니다. 왜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보내신 겁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신 겁니다. 안 하니까. 왜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까? 세계 복음화 하라고. 세계 복음화 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 안 하면 저주의 땅이죠. 오늘날 그 저주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5만 가지 다 하는데 요것만 안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모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라. 요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건요.
우리가 많이 응답받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뭐 나중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잃어버린 원래의 축복을 되찾는 겁니다. 선교사는 이 축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는 막 어떤 막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솔직히 부럽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선교사는 이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요것만 안 합니다. 이거 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만 안 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초대교회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고 온 베드로를 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왜 그렇게 했냐?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막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렇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마이크 잡고 얼마 전에 배신했는데,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 예배 우리가 찬양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 예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은혜가 됐었던 게 누가 이게 친구 데리고 오고 유진이 친구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호주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예. 네. 근데 왜 혼자 있지, 걔네들? 그렇게 느끼셨는데 왜 혼자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요? 와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쓰던 이 노트북이 이제 이게 고장 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고쳐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또 사볼까 하니까 또 제가 이제 컴맹이거든요. 노트북을 쓸 뭐가 없어요. 근데 이걸 새 걸 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사놓고 안 쓰던 거, 그게 이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챗GPT의 이 지시에 따라가지고 한 3번을 이거를 팩토리 세팅으로 한 3번, 4번인가 하여튼 4번인가 이걸 했어요. 그러자 잘 되더라고요. 네.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되는데 왜 이걸 진작에 안 썼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그걸 놓칩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문제라고 봅니다. 왜 걔를 만나고 왔냐? 왜 이방인을 만나고 왔냐? 그렇게 가지고 다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능력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호주에 오게 됐습니까? 왜 호주에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호주가 무슨 선교지야?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가 선교지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유대인을 볼 때 왜 저러냐? 초대교회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왜 저걸 못 보지? 라고 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과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 질문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의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나를 노예로 여기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 우리 나라는 망하고 왜 나는 포로로 끌려왔고 왜 로마는 왜 우리를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자녀들도 똑같은 그 상처, 그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발판이었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응답이었구나. 아까 전도사님께서 당신 때문에, 제가 머리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내 놈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면서 내 놈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다. 내 놈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 놈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발판이었구나. 보디발의 아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코스로 올 수가 있었구나. 그 질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격언인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expecting different results. 이런 말 있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바랍니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죠. 내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맞죠?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하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걸 미션으로 잡으시고 내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질문하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왜 내가 전도 선교할 수 없는가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해라 마라 이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아닙니다. 언약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차피 세계복음만 못하는 건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계복음만 못합니까? 이유를 먼저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피해의식, 선민사상, 우월의식 이게요 여러분 피해의식과 우월의식은 같이 갑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왜 센 것처럼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비례하는 것처럼 상처, 피해의식과 선민사상은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두 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교할 수 없는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왜 선교할 수 없습니까? 불신앙이죠. 난 불신앙 아닌데 저는 결과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못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뭐냐? 결과적으로 선교 못해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다락방 안에서의 치유라는 건요. 여러분 다른 치유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되지? 왜 이 문제는 치유 안 되지?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치유라는 건요. 전도자가 되는 게 치유입니다. 반대로 영적 문제란 뭐냐? 전도자가 못 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전도자가 못 되는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그런 사람도 있죠.
영적인 거 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과연 축복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무능도 불신앙이고 유능도 불신앙입니다. 선교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무능하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예. 여러분 듣기 싫으시겠지만 영어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전술 쉽겠습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오래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80년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호주 와가지고 진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두꺼운 사전, 하나는 한영 사전, 하나는 영한 사전 갖고 가가지고 뭘 알아야죠. 뭐 누가 가르쳐 줍니까? 호주 사람들이 뭐 친절하게 이민 왔구나.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해. 뭐 이럽니까? 옛날엔 인종차별도 심하고 저를 탓하지 마시고 왜 목사님 그거밖에 뭐 못하면서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도전하셔야 됩니다. 무능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그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방향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면 가난하게 살아야죠. 얘는 돈을 주면 딴짓 하겠구나.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과거의 불신앙, 무능, 가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선교를 못하느냐?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전도 선교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좀 농담처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놓치지 마세요. 아니 그 기회의 창이 좀 있어야지. 딴 데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 있어야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마가 다락방에 없으면 성령 충만 못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약속으로 믿어야 하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전도 선교하는 분위기. 저는 우리는 금요일에도 제가 느꼈지만 참 재능들도 많고 인물도 좋고 인격들도 나름 인격들도 나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뭐 어딜 가나 고린도 교회나 어디 가나 싸웠던 게 뭐냐면 우상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복음 맞지 그런데 이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라고 하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런데라고 말하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요. 그런데 라고 하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뭐라든지 그런데 왜 누구 그런데가 결론입니다. 거기에 결론을 냈는데 복음의 결론을 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전통 율법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못하게 만드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 정말 만고의 쓸데없는 고집. 그 고집을 하나하나 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 꺾었어요. 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있었구나 하고 제가 꺾었어요. 제가 항상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뭐가 보이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나도 이거구나.
내가 막 못 봐넘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각자의 고집, 어떤 고질적인 어떤 습관, 전도 선교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들을 찾아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끝내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됐죠? 멸망했습니다. 초대교회 끝내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1장에서 주역의 입장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한 장에. 일부러 한 장에 넣은 것 같아요. 대조하려고.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 베드로가 청문회 그 얘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11장, 12장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 11장 한 장에 몰아넣었어요. 왜? 대조를 하라고. 이거 보라는 거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축복의 자리를 자기 발로 그냥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역의 위치가 안디옥 교회로 또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갔습니다. 왜? 뭘 잘못했기에? 다 훌륭하고 참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건 맞는데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안디옥 교회, 왜 바울을 썼느냐? 이 사람들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방향을 맞춰야죠. 예? 벌써 올해가 다 갔습니다. 예. 전 지금도 얼마 전에 무슨 서식 쓰다가 올해 몇 년도 그때 2024년도로 썼어요. 아직도 2024년에서 못 벗어나는데 끝났어. 2025년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다가 몇 번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흔히들 말하는 환갑이 됩니다. 환갑. 옛날에 환갑 잔치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이고 참 오래 사셨습니다. 어르신하면서 마을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환갑이 되면. 제가 환갑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전도 선교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말투가 그렇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회 늦게 오시는 분들 어쩌다 늦게 오는 건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늦게 온다 이러면 문제잖아요. 바꾸셔야지. 헌금 안 하는 분들 헌금하셔야지. 제가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안 되더라도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맞는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유진 랩런트 친구 데리고 온 그 친구한테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맞는 길은 끝까지 간다. 여러분 이게 잘 될까? 이게 은혜가 될까? 그 수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내가 힘이 이런 거 그게 아닙니다. 방향이 맞냐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가다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맞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호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비밀입니다. 최악의 조건이죠. 흩어졌다라는 것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최악의 조건입니다만 그러나 언약 안에서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방향 맞춘다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 모든 문제,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뭐 가문의 문제, 뭐 영적 문제, 모든 것이 최고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응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방향이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방향으로 가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흥을 해도 예루살렘에 묶어둔다면 그 성공이, 그거는 응답 아닙니다. 반대로 정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뭐 너무 어렵고 너무 안 돼가지고 뭐였죠? 여러분,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과거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놈 때문에 뭐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바뀝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바뀝니다. 렘넌트 7명이 바로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뭐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됐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심부름하러 가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 현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온 과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외교관으로 뭐 파견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흩어진 자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시드니 복음교회와 또 애들레이드 복음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뭘 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막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그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금요일에 찬양 예배 때 제가 드린 메시지 있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은혜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거에 은혜 받지 싶은 거에 그렇게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또 이건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그거는 그냥 듣는지 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마치 그 N워드처럼, 까마니까 깜둥이라고 하는데 뭐고 잘 보여, 이런 것처럼, 저놈들은 미쳤나, 맨날 그리스도래, 뭐 이래도 그리스도 저래도 그리스도래. 이게 멸칭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에 미친 놈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미쳐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누구는 돈에, 누구는 성공에, 누구는 다 좋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에 미쳐야지.
어제 제가 어떤 한국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시게 됐는데 저에게 설립 인사를 제가 동영상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참 했는데 그래서 카톡은 자세히 읽어야 되더라고요. 15초간 동영상을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려다 15초.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걸 말할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시드니 복음교회 이종신 선교사입니다. 어떤 교회를 축복하는 15초 끝. 그래서 끝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 훌륭한 일을 하겠죠. 우리가 저는 요즘 생각이 그래요. 우리만 맞냐? 아니죠. 다 훌륭한, 다 우리보다 더 잘하겠지.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의 키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16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을 합니다. 멋지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예루살렘 다음이 어디입니까? 온유대. 온유대 어디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사마리아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마리아에서 걸려 넘어져요. 사마리아는 뭡니까? 나는 이거 절대 용납 못. 이런 게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가야 다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땅 끝까지 못 가더라도 땅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땅 끝까지 가는데 그것도 못 가고 이러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긴 다 땅 끝이 있습니다. 그 땅 끝이 바로 로마입니다. 물론 서바나, 스페인도 있겠죠. 스페인이든 로마든 우리에겐 땅 끝이 있습니다. 그 땅 끝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단어입니다. 병 고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치유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부흥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내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할 말이 좀 이런 생각인데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도 안 되겠죠. 부흥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직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가지 마세요. 내 평생 이 오직을 어떻게 하나 싶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만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의 맛을 보시고 그 오직을 또 나누시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선교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